어떤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깊은 계곡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는 양쪽 나무에 연결된 좁은 밧줄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 지역 지리에 밝은 친구가 먼저 다리를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 목사님은 아직도 다리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 급류가 소용돌이 치며 흘러가는 것을 본 목사님은 현기증을 느끼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를 보며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목사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려보지 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세차게 흐르는 물로부터 눈을 돌려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때로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본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증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란 바로 앞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행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증거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의심이 생길 때 확신을 갖게 되었고 좌절할 때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주님을 따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증거, 이것이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변적인 종교,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 아무리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몸부림을 통해 얻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용납하며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고 시기하거나 조롱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한 그 고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 외친다 해도 그것이 입술로만 하는 외침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승리, 구원에 대한 확신,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증거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게 됩니다. 의심이 생길 때, 좌절할 때 그 증거를 보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증인들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이끄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대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확실히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교훈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앞서간 사람, 우리 믿음의 선구자, 완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고 또 믿음의 경주를 마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범입니다.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신념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인내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기나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 길이 길어져 지치고 고난의 장애물에 낙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여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순간적인 행복과 현세적인 복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주님의 인내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치욕과 배척, 주님은 묵묵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다면 경주를 마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역경이라도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앞서 가시는 믿음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비난당하거나 모욕당하면 금세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원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비난과 모욕 앞에서 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셨으니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친히 앞서가셨고 또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인내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